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선한 영향력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5일 화요일 사순절 30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함으로 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정말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완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예전에 이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면 꼭 시험이 온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시험도 크게 온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본문도 보면 이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함께 올라가서 목격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체험이 너무나도 좋아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일상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은 비극과 결핍과 실패에 부딪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가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이 간질병이 걸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십니다. 그 문제는 소년의 이 아들의 질병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무능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신성한 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적음. 하나님은 큰 능력을 주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을 사용하기에는 적은 믿음을,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직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지지난주였을까요? 우리가 벌써 한번 수요 예배인가? 하여튼 한 번 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루면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아버지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도전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약간 흔들릴 때가 있다. 그때 하는 기도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기도는 회의나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더 믿고 싶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싶고 곤고해지고 싶은 그런 기도다. 그런 몸부림이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또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현실 사이에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었다, 노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의 본문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와 그 이야기가 빠져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태는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이 포함된 세대의 이 믿지 못함을 지적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라고 말하시는 것은 이 제자를 포함한 세대를 겨냥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함께 하는데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며 병든 자가 치료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되는 것을 봄에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믿으려고 하는가?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자신들이 그 능력 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으며 약한 자를 치료할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 보냈음에도 제자들의 믿지 못함에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께 나옵니다. 조용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끄러운 것 같죠.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기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가? 언제까지 믿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따라서 아버지와 그 예수님 사이의 그런 대화를 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의 마태의 관심은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믿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믿지 못함을, 그리고 세대를 향해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을 믿지 못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뺀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뺀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적은 믿음은 마가복음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가 암시하는,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약해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이 적은 믿음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겨자씨는
믿음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습니다. 그러면 겨자씨 믿음은 큰 믿음이죠. 작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겨자씨를 믿음의 비유로 사용한 것은 믿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있고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기기도 할 것이고 못할 것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고 많으면 나중 문제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중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있고 없음이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 중에 믿음이 하나고요.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덜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헤어지는 것이죠. 그 어떤 가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많고 적고 이 정도가 아니라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큰 믿음, 적은 믿음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만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 이 믿음이 큰 행동으로, 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때로는 굉장히 큰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어떨 때는 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적으로만 크고 작은 것이 있을 뿐이지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3,000명을 전도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했으니 큰 믿음이고 그의 형제 안드레는 베드로만 전도했으니 그리고 별다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적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둘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이 어떤 삶으로 드러난 그런 현상들이 크고 적은 그런 판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크고 작음의 믿음의 크고 작음은 어쩌면 만약에 믿음의 크고 작음이 있다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유무가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크냐 적으냐 얼마나 믿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너가 나를 믿느냐 라고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와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그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마음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와 또 다르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삶을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있는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난 믿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도전하는, 그런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권자이심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가 안 믿는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그 대화처럼 우리가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는 다른 문제고, 그 전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가 안 믿는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처럼, 이 아버지처럼 믿습니다. 믿지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안 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하시는,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나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일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의 제자들과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세대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셨음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한 오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늘나라의 선한 능력을, 그 선한 영향력들을 펼쳐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